안녕하십니까.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초파일 근처에 제가 기도하기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하지 않느냐, 이런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직 사주와 관련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일단 기도 명상 쪽으로 주제를 좀 바꿨다가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거리가 떨어지면, 미천이 떨어지면 사주 명상 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명상이라는 부분이 참 혼용이 되죠. 근데 두 개의 사이는 저 임의적인 구분입니다. 좀 명확하게 이게 갈리는 편인데, 자,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신의 신체, 감각, 어떤 사고, 감정,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가는 것이 사실은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수행 쪽이 가깝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 이외의 어떤 다른 절대적인 존재에게 간구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게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신비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 활동이나 아니면 뭔가 소원을 비는 이런 행위들을 할 때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도 나의 어떤 내면 감각을 넘어서 초월적인 존재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절대적 존재로 넘어가는 게 기도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명상할 때와 비슷한 그런 어떤 초월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를 넘어서는 초현상적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인식의 어떤 차원을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들을 갖게 되는데, 과정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나의 몸, 내 감각, 사고, 감정을 중심으로 해서 안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확장시켜 나가느냐, 아니면 그런 것 건너뛰고 밖에 있는 외부 대상을 구하다 그것이 다시 내 내면으로 들어오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아마 명상과 기도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요 지점에서 우리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명상을 할 때 눈을 감고 할 것인가, 뜨고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명상할 때 눈을 뜨고 하라라고 하시는 분들 안에는 눈을 감는 순간 너는 마구니 세계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또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하는 것과 뜨고 하는 것 사이에 어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눈을 감으면 감각 체계보다는 우리 내면의 의식 체계, 즉 내가 외부에서 어떤 감각을 이렇게 수용하는, 외부와 계속 상호작용하고 있는 지점, 내가 없죠. 거기에는 어떤 대상이 끊임없이 이렇게 감각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감각 안에서 내가 그 감각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감각 자체가 나의 어떤
존재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본다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보게끔 혹은 그것이 나를 끌고 가게끔 이렇게 만들죠. 사람들은 왜 보는 순간 그 보이는 대상에 몰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 주체와 객체가 이렇게 예, 스위치되기 때문에 예, 눈을 뜨고 명상을 할 때는 그렇게 집중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눈을 감고 하게 되면 대상은 사라지는 대신에 내 내면의 마음이 끊임없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즉,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적인 감정과 감각 형태를 따라가게 되죠. 보통 이제 화두 참선하시는 분들께서는 눈 뜨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 뜨는 게 또 맞아요, 거기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고 호흡을 통해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았다가 나중에는 눈을 떴다가 필요에 의하면 다시 감던지 아니면 눈을 뜨고 하든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은요, 그 눈을 뜨고 하는, 이제 보통 우리 참선 수행을 할 때 눈을 뜨고 하는 많이들 하시는데, 자, 내가 어떤 생각에 몰입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집중하기 위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 체계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멍한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멍한 상태를 만들면서도 생각을 잃지 않고 가게끔 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 안에 그 눈을 뜰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그 대상에 곧 몰입은 되지만 조금 있으면 잠이 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생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겪죠. 그래서 몰입은 하되 혼침이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눈을 이렇게 뜨고 가게끔 합니다. 근데 호흡을 관찰하거나 혹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몸의 변화를 이렇게 관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눈을 감습니다. 이런 분들은 숨을 들이키고 숨이 몸 자체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라는 감각 수용 자체를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눈을 감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눈 뜨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 감으면 그게 훨씬 더 잘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두 저 공부하던 처음 시작할 때는 화두를 했었지만 뒤늦게 다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호흡을 또 새로 시작을 한 케이스거든요. 물론 이제 기도하기 전에도 호흡은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에 호흡을 그냥 알게 됐어요. 그땐 배웠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전에 기도하기 이전에 이제 이렇게 들은 풍문이나 읽은 책 가지고 호흡 방법을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읽어본 적이 있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에 호흡을 제가 이렇게 왜 오명사 스님들께 혹은 그 선인들께 제가 이렇게 해봐라 라고 했다란 그걸 이제 기도 중에 들었다고 했죠. 그 과정 안에서 하는 호흡은 많이 달랐어요. 지금도 제가 하는 호흡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좀 많이 다른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호흡하시는 분들하고는. 근데 어찌되었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호흡으로 다시 이제 수행을 이어나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눈을 감고 시작하다 필요하다면 눈을 다시 뜹니다. 그리고 특정한 어떤 과정 안에서는 또다시
눈을 감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다 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어떤 제가 하고자 하는 수행 과정에 따라서 이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눈을 감아라 떠라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호흡을 근간으로 할 때는 눈을 감고 시작하시는 부분이 편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호흡을 근간으로 할 때 이제 왜 호흡을 근간으로 하느냐? 수행은 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몸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이 몸과 수행은, 혹은 몸과 어떤 정신은 서로 몸을 일종의 그냥 그 정신을 담는 그릇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몸이 정신을 끌어당기는 어떤 원인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생명이라고 하는 현상을 담기 위한, 즉 몸이 그 생명을 끌어당기고 그 생명을 작동하게 합니다. 즉 몸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정신이 아니라 몸이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명이 있다라면 그 운명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고 그것이 우리 몸을 타고 가는 것, 몸을 도구로서 쓰는 것 같지만 반대로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 커다란 메모리가 되어서 그 운명을 실현시키게끔 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따로 있다.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몸이 소프트웨어이자 하드웨어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몸이 그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을 끌어당기면서 동시에 그 계획이 실행되었던 것들을 몸이 각인시켜서 다음 세계 혹은 사후 세계를 돌려보내는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 노인들이 임종하실 때가 되면 이 몸이 그 생명을 붙잡고 있는 그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혼과 백이 몸에서 서서히 뜹니다. 마치 잠들 때처럼. 우리가 잠들 때는 몸이 수면마비가 되지요. 수면마비가 되고 나면 혼백이 뜨죠. 그러면 수면마비가 되어야 혼백이 뜨고 꿈을 꾼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대로 몸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혼백이 몸에 묶여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즉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도구적인 수준을 넘어서 어떤 그 전체적인 실행을 프로그램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면서 다시 또 리프로그래밍 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 몸은 무시되어야 될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몸 수행을 통해서 얻어놓은 어떤 결과가 죽고 나면 그냥 허망한 거야. 그건 다 사라지는 거야.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부분이 몸을 통해서 얻어낸 어떤 기억이 우리 불교의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얘기하지요. 보신입니다. 보신. 즉 몸을 통해서 얻어낸 기억이라고 하는 백이 혼백령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백이라고 하는 부분은 불법 법신, 보신, 화신 중에 보신에 해당하는 역할이에요. 부처님은 그것을 불과를 이루시는데 가져오셨기 때문에 불과를 이루는데 쓰셨기 때문에 그게 불법 보신, 화신, 응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어떤 불과로 되지만 우리 사람들은 불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혼백령으로 불러지는 것 뿐이에요. 기능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 왜 자꾸 불교 얘기하는데 혼백령 얘기하느냐. 당신이 부처가 안 됐으니까 혼백령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아직 법신, 보신, 화신을 이루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혼백령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신의 어떤 형식이고, 이것이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몸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쪼개서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이 몸을 떠난 상태에서도 자유자재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수행의 어떤 과보로서 어떤 적정한 그 불과를 얻게 되면, 그것이 이제 법신이 드러난 것으로서의 화신으로 가게 됩니다. 태어난 존재를 우리가 부처님의 어떤 그 생애 자체를 우리가 화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법신이 곧 화신이요 이렇게 되면 사라지지 않는 몸을 얻는 그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예. 때문에 보통 우리 선가나 도교 수행하는 사람들이 양신, 양신을 보통 이제 양신 출퇴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사라지지 않는, 죽지 않는 몸을 얻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바로 법신이 곧 화신이 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밀교, 티벳에서의 어떤 그 양신, 의성신, 양신, 뭐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 불교도 아니다, 뭐 그게 쓰레기도 아니다,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그 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현상들에 대한 궁극, 그리고 그 궁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어떤 문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든 다 동일한 결과를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몸,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으로 들어가는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단계인, 수단인 호흡.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밀교 수행에서도 호흡 수련을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 한국의 선도도 호흡을 가지고 수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저 또한 명상의 기본으로서 호흡을 이제 권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어떤 그 선도 수행이나 수행단체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 안에서 그 호흡이 몸 안에 이렇게 작동을 하게끔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기를 이렇게 축기시켜서 상단전과 중단전, 하단전 등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면, 저는 그 호흡을 통한 그 축기 이전에 이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들이쉬고 내쉬는 숨의 길이보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 사이에, 그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호흡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어요. 호흡이 바뀌면 감정이 바뀝니다. 분명합니다. 감정이 바뀌면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호흡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서 의식과 사고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상담하는 과정 안에서 이 상담 온 사람들의 호흡을 살피는 일은, 상담하는 과정에 이 사람이 보이는 전체적인 어떤 그 제스처, 무의식적인 어떤 행동들을 살피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 남자의 호흡을 살펴라. 자가 지금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어깨로 숨을 쉬는지, 아니면 숨을 끊고 있는지, 아니면 그 호흡이 나의 어떤 그 상담 주제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지.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실어서
실어서 들고 나는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따라서 감정과 사고라고 하는 부분은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호흡에 어떻게 실리느냐,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느냐, 바로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 사이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흡, 명상의 요체로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명상의 요체로서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저와 함께 이 기도 혹은 명상을 하실 때는 일단 몸에 힘을 빼는 게 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생각은 항상 무언가를 이렇게 뭉치게 한다 그랬죠. 예. 생각을 깊게 몰입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 몸의 기혈을 막습니다. 뭉쳐서. 그렇게 되면 우리 고민이 깊어진 사람이 몸이 이렇게 두통이 일어나고, 또 마음이 상한 사람, 뭐 상심이나 미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중단전이 막혀서 화병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마음의 어떤 현상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그 결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작용점 안에서 뭔가를 뭉치게 하고 뭉친 것이 흩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몸 안에 남는다면 그 기혈을 막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화병이고 두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몸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먼저 살피고, 그 생각의 결과로서 몸의 현상을 유연하게 만드는 훈련을 먼저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뭐 명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효율성이 얻게끔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쉬는 숨에 호흡을 빼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완이 중요합니다.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에. 자, 들이쉬는 숨에는 몸을 빵빵하게 만든다. 토나법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래 복식, 가슴에 흉식, 그 다음에 이제 머리까지 이렇게 꽉 채워서 3단계로 꽉 채워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꽉 팽팽한 풍선이 쭉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만들려고 했죠. 자, 풍선이 쪼그라들 만큼 쭉 빠져나가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내쉬는 숨에 나의 몸이 마치 흩어진다. 몸이 이렇게 머리끝부터 저 발끝까지가 모두 이렇게 흩어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몸의 힘을 다 빼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 적어도 30번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 몸의 힘이 온전히 빠져나간 상태가 몸에서도 익숙하고 머리에서도, 뇌에서도 그게 익숙한 어떤 작용이어서 더 이상 내가 뭔가에 이렇게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몸에 힘을 주지 않는 상태로 만들고 난 뒤에 그 이후부터는 호흡을 길게 한다, 짧게 한다를 따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들이쉬는 숨을 편안하게, 내쉬는 숨을 편안하게. 자, 들이쉬는 숨에 내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편안하게, 내쉬는 숨에 내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편안하게. 이것만 계속 관찰하십시오. 그래서 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숨 자체가 아주 평온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핵심이 뭐냐면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 사이에, 그 사이에 간극을 두는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었을 때 요 사이 간극, 요 간극에 내 몸에서 어떤 감정이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왜, 기시감 같은 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혹은 뭐 저게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이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들이쉬고 내쉬는 요 숨 사이에 요게 나타나요.
나타난다가 아니라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그 수단이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 사이에 집중함으로써 그걸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뭔가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몸이 그냥 허둥대고 있어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 사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가 확고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감정이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느껴지는 몸, 예를 들어서 등과 뭐 가슴 혹은 다리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들이쉬고 내쉬는 숨 사이에 그 부분을 집중을 합니다. 들이쉬고 편안하게 해요. 편안하게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는 숨 그 사이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힘을 뺀 상태에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이 기억 혹은 이 감정은 왜 여기에서 나타날까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유 없이 어느 날 문득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외부에서 오는 감각들을 수용하는 과정 안에 거기에다 저장시켰다라는 것을 느껴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막내예요. 집에서는 막내인데 막내로 태어난 사람들은 형제 그룹 안에서 가장 신체적 발달이 늦습니다. 그래서 열등하지요. 자, 이 열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은 다 이미 신체적인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어떤 생활의 어떤 생활의 그 수단들 혹은 뭐 활동 수단들 이런 부분들이 다들 온전합니다. 막내인 아이보다는 훨씬 더 빠르겠죠. 자, 그러면 그 형제들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고 우리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밥을 흘리지 않아요. 밥을 흘리지 않는데 이 막내는 밥을 흘립니다. 물론 막내 위에 있는 형제도 이 막내인 나이일 때는 밥알을 흘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이제 신체적으로 이렇게 발달을 해가면서 밥을 흘리는 다른 존재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내는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라고 하는 어떤 열등감을 이렇게 투사하거나 혹은 뭐 전가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죠. 그래서 막내들은 자라면서도 끊임없이 그런 신체적인 열등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몸에 담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게 된 사람들이 밥상 앞에 앉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밥상 앞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뭐 식사 예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밥상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밥을 먹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경건한 어떤 의식과 같은 거예요. 밥 먹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식사 예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죠. 자,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어떤 열등감 같은 걸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다라는 부분은 어떨까요? 즐겁지 않겠죠. 하나의 일이자, 뭐, 아주 힘든 어떤, 삶의 과정 같은 것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신체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굳이 밥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여타한 어떠한 일들, 나보다 더 우월한 어떤 존재들을 만나야 된다든지, 혹은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들과 내가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뭔가를 해내야 된다든지라고 할 때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몸 안에서 드러나는데, 그때 이 감정이 일어나는 어떤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것이 바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 사이, 그때.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저는 먼저 숨을 길게 쉬어라, 짧게 쉬어라, 혹은 숨을 어떻게 쉬는지 관찰해라, 이걸 하기 전에 숨을 부드럽게 쉬면서 몸 안에 나타나는 감정 상태를 확인하고, 이 감정 상태를 끝까지 따라가서 확인해 보는 것. 일종의 그 분석 심리나 정신 분석 그 수련가들이 자기 분석, 교육 분석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의 불안 기제, 방어 기제들을 몸의 어느 부분에 저장시켰다가 끌어다 쓰는지를 살피는 것. 이거부터 더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관세음 보살을 만나든 아니면 부동명왕을 만나든 당황하지 않고 명상을 통한 수행을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 정리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명상과 기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명상은 내면에서부터, 기도는 내면을 건너뛰어서 외부의 어떤 대상으로. 그러나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명상을 통한 사람도 신으로 가야 되고, 신은 사실은 없어요. 없지만 개념,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이 언어의 개념상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고, 또 그런 신의 어떤 대상을 갈구했던 사람들조차도 그걸 만나고 신비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내면으로 돌아와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을 감을 것인가 뜰 것인가. 각각의 그 수행 과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감았다 떴다를 필요에 의해서 그냥 쓸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 명상에서 수행의 요체는 어디에 있는가? 숨에 있는가? 숨을 살피는 것에 있는가? 아니다. 숨이라고 하는 부분 사이, 들숨과 날숨 그 사이, 그 사이에 비어있는 그 간극에, 그 간극에서 지극히 평안할 때 내 몸 안에서 나타나는 감각들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호흡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생각과 의사가 당연히 바뀌면서 인생이 바뀐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이 세 번째, 그러면 숨을 끊고 몸을 살피는 과정 안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이게 나의 감각인지 어떤 외부의 어떤 감각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초파일 석가탄신일을 위한 기도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